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입니다.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임소일하세 여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저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발자손은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아멘 여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잠언 1장 11절에서 13절 잠언 1장 11절에서 13절이에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을 우리 집에 세우리. 아멘. 찬양 부릅니다. 여러분 나눠준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아멘. 1차 먼저 6,918번째로 제가 드렸고요. 감사한 금 무명으로, 감사한 금을 무명으로, 감사한 금을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2월 한 달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사랑이 넘쳐나는 한 달이 되도록 도와주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신 대로 내게 능력 주셔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은혜로운 한 달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한 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한 달, 내 심령이 주께 온전히 드려짐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한 달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이렇게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셔서 늘 건강하도록 평안하도록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 드릴 때 성령이 우리들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아침에 보온통에 물을 그런데 손이 삐끗해갖고 그 큰 그릇 가득 담은 물이 여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흠뻑 젖어버렸습니다. 너무 허탈해서 웃었어요. 그 닦아내느라고 참 힘들었는데 옷 말리느라고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만약 첫날부터 재수없게 그렇게 생각했다면 오늘뿐만 아니라 한 주간 한 달 동안 재수없는 날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식당 바닥을 닦으면서도 내 몸을 히터에 말리면서도 기뻐하니까 내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내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내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또 내가 불편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을 품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는 불행을 선택할 수가 있고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불편하게 살지 마세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득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항상 살아가면서 정말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바울이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렸죠. 빌립보 3장 12절 14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진 모든 것 그리고 가야 할 길을 다 달려갔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후회함이 없도록 미련에 남겨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제가 좋아하는 선구인데요.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세상에 자기 것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교인들 중에는 자기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냐고 주님께 모두를 다 드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져요. 그분들이 내 사역에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브루스길라, 아굴라. 그들은 바울이 눈병으로 고생하니까 자신들의 눈을 빼서 이식을 시키고 싶어질 정도로 바울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통 예수님께 감동을 끼쳤던 향유옥합을 깨뜨려 드렸던 마리아. 그녀의 전부를 그는 주께 드리는데 전혀 아까워라 하지 않았어요. 바나바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헌납을 했어요. 바울은 자기의 재능, 자기의 시간, 자기의 열정을 다 주께 드렸는데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께 드리고도 하나 아까워라 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헌신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새벽에 차를 몰고 나온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저 지리산 중턱에서 오수에서 길이 미끄러운데도 그 나오는 교인들을 보면 정말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 내가 언제 교육자들한테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교인들 중에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 목회하는데 좀 힘들다고, 어렵다고. 갈 것 다 가고 할 짓 다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생명을 바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있는데 큰 액수의 헌금을 드리면 도대체 생활을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할까?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고 역시 마찬가지로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 사람, 내 돈 10원이라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거 전혀 개의치 않고 기쁨으로 드리는 성도들을 보게 돼요. 어제도 그렇고 항상 그렇습니다만 요즘 교회 공사를 하면 많게는 몇십만 원 들고 적게도 몇십만 원 드는데도 공사대금을 일체 신청을 안 하는 이름도 없이 봉사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어제도 오셔서 조용히 일해요. 다 다듬을 거 다듬고 문 삐떡거리는 거 다 새로 잡고 혼자 와서 조용히 일하고 가셔요.
주님 말씀대로 이런 성도들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는 지극히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단순히 돈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드려진 아름다운 마음이기 때문에 목사인 내 마음에 감동이 된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좋아라 하실까 그 생각을 해요. 세상엔 교회 안에는 이토록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일에 쓰임받는 성도가 있지만 그에 반해 나쁜 일에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교회 공동체에 정말 좋은 영향력, 순기능을 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전정 기뻐하라 하는 성도인가?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에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공의 없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좋은 일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불의한 일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여기 함께 가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사람을 호리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11절 말씀에 보면 마치 사람을 낚시하듯이 가만히 엎드렸다가 그 사람을 낚아채는 것이죠. 그가 여기 가만히 엎드렸으니까 거기 보니까 사람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죄 없는 자를 낚아채기 위해서 은폐해서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사람들을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잠언 18장 24절 말씀에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거니와 어떤 친구는 친구보다 형제보다 친밀하다. 그러죠. 친구를 잘 둬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좋은 친구를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좋은 친구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옛말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살아가는가, 어떤 사람이 그 주변에 있는가가 참 중요한데요.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인생을 그르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을 잘 만나는 거예요. 그게 인복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친구를 잘 만나는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이 뭔가? 예수님이 내 친구가 되신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친구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던지 자신의 몸을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 몸을 맡기셨잖아요. 왜냐하면 내 생명을 대신하기 위해서, 내 삶을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를 친구 삼기 위해서,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 위에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내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악한 자는 사람을 깨이게 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예요. 성경에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인생을 그르친 사람이 있는데 아담이 그랬습니다. 발람이 그랬습니다. 삼손이 그랬고 참 믿음이 좋은 왕이었는데 정략 결혼을 잘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그가 아합과 혈연지간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악한 일에 동료가 되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여호사밧은 참 믿음이 좋은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의 선한 왕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아합 왕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해로운 일에 게임을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역시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보세요. 삼손은 여자에게 약했고 사울은 명예에 약했고 발람과 가룟 유다는 돈에 약했습니다. 그 약점을 이용해서 사탄이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 그들의 마음까지도 다 무너뜨렸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함께 가자 그랬습니다. 제약에 동참하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제약에 동참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삼키기 위해서 그렇다. 22절 말씀에 삼키고 삼키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수월같이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그랬습니다. 죽여서라도 그 사람을 없애버리겠다 그런 이야기.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여서라도 자기의 뜻을 이루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악한 친구는 이처럼 우리에게 해악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정말 세상과 착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과 친구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2월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삶을 한번 깊이 되돌아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지없어요. 세상을 여러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너무나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바라봤다가 롯은 결국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고요. 세상을 바라봤던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당할 때 겨우 생명만 유지하고 나왔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상을 사랑했던 삼손은 결국 마지막에 두 눈이 다 뽑힌 상태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했던 가룟 유다는 결국 목매달아 죽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랑하면 결국 결말이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솔로몬 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세상을 엄청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많은 여인을 두지 않았을 거예요. 세상을 사랑했다면 그렇게 살질 않았을 거예요. 다윗처럼 자기를 절제하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힘쓰고 애썼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마지막 남은 것 전도서에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많은 부를 누리고 아무리 많은 건강을 누리고 세상의 축복을 다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손에 쥐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솔로몬이 되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 다 지고 살아갈 것 같죠. 지금은 다 지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다 떠내보낼 것들이에요. 우리가 붙들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삼키는 이유가 뭐예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부활을 얻기 위해서 뺏은 것으로 자기 집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요. 철저히 자기 주머니를 채우고 살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철저히 내 자신을 세상에 맡기고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에 현혹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만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2월 한 달 동안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한 달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장혜영 권사님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